사랑하고 또 우리 귀한 동력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송영 목사님 목회하시는 은혜교회 와서 이제 저희들도 지난주에 집회 세미나를 잘 할 수 있었고 또 예배하고 말씀 전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얼굴이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또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참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참 이렇게 은혜교회 왔을 때 마음이 많이 편하고 그런 기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는 오래서 전부터 알았던 그런 친밀함과 익숙함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점들이 있음을 느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예배를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어떤 한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그냥 버려두시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어려움나니 성령께서 부족한 자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능력을 내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부를 성령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1991년부터 93년까지 제 아내 그리고 또 제 어린 큰아들 데리고 영국과 캐나다에서 한 3년 가까이 유학생을 했습니다. 지금 한 번씩 돌이켜보면 참 내가 너무나 각박한 유학생활을 했다.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학생활 자체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학업에 대한 과중한 스트레스 참 많이 각박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살펴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학업의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각박한 그런 면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나 각박했다. 너무 여유가 없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유학생한다면 이전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족한 삶 그런 제목인데 그보다 제가 어제 갔을 때 그 부문을 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바꿔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족한 삶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만족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그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죠. 유명한 기독교 성명가인 레리 크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완전한 곳에서 완전하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에 불완전하고 뿌리채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국 유명한 평신도신학자였던 C.S. 루이스 박사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단 한 가지 논리적인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땅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만족을 찾으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에 거룩한 불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거룩한 만족의 삶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만족함이 없이 병적인 불만족 가운데 살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소유하고 살든지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만족의 삶도 살았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적대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미 잡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목적을 향하여 일생 동안 계속 달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룩한 만족의 삶도 살았습니다. 본문에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은 참 어렵고 힘든 환경이죠.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중재소로 갇혀서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암담한 형편 속에 그는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헬라 단어는 모든 형편을 초월하여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가 자족하는 삶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바울이 구체적으로 배운 자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비천과 풍부의 어떤 생활 속에서도 만족하는 삶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항상 만족을 누리는 삶입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여기
비천에 찬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비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도 고백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기 풍부에 찬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 비천한 상태에서 배고픔과 궁핍을 당할 때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배웠습니다. 그런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가지는 풍부한 상태에서 배부를 때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환경과 형편에 따라 불평하고 좌절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은 한 끼 식사, 단벌 옷 한 벌, 단칸방에서 살아도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주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렇게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이 진정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던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결심과 의지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 때에도 바울이 결코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 바울은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가지는 풍부에 처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비천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도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전 인생관을 요약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그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냐. 이게 바울의 믿음과 그의 전 인생관을 요약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일들을 심지어 고난과 역경과 고통까지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태도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감옥의 중재소로 갇히게 된 데에도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이 승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신이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했을 때에도 거기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아마도 언제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허락이 주시면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들 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선하게 돌보십니다. 그래 바울은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은 선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상황 결국에는 합력할 수 있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온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과 계획이 뭡니까? 한 세 가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도록 하게 하는 제 안에 그 사촌 가운데 그 동갑인 그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 대학 때 이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에서 4년 동안 그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대학 때 그 미팅을 했는데 참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제가 그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아주 그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아주 참 좋은 훌륭한 형제였습니다. 외모도 이렇게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저도 외모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그 형제가 있으면 왠지 이렇게 참 위축되는 웃으시는 분 참 이상하네. 그렇게 못생긴 편은 아니잖아요. 참 성격도 참 좋았습니다. 참 인격도 훌륭한 사람, 신앙도 좋고 삼성전자에 취직해서 그 삼성전자에서 미국에 이제 그 유학을 보내서 버클리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이제 삼성전자 고임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그 부사장인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10년 가까이 되나요? 그때 이제 그 형제가 삼성전자에 이사가 뭐 그럴 때 그 제 아들 둘 아들이 이제 이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교정하고 이렇게 치료해야 하는데 그 당시 한 1,000만 원이 넘는 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목사 무슨 돈이 1,000만 원이 있습니까? 제가 참 안타까웠죠. 사랑하는 두 아들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영국에 무슨 복이 있어서 저 남편 만나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자녀들 이렇게 잘 자라서 외국 유학도 가고 남편도 이렇게 훌륭한 가운데 있고 막 한탄하면서 이제 하나님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얘야, 네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간절히 부지런히 찾지. 네 형편이 환경이 이렇게 편하다면 네가 그렇게 나를 간절히 찾겠느냐. 그런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사촌이 하나도 울지 않았더니 그렇지. 사촌은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지만 나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없는 것도 많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의 친밀함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그 사촌이 부럽지 않더라. 한 몇 달 전에도 이제 그 사촌 집을 방문하고 왔는데 분당의 넓은 아파트에서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온 제안을 물어봤죠. 여보, 그 연옥이 집에 갔더니 부럽더냐고.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을 허락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목적과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와 있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사신 목적과 계획 가운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성품을 다루셔서 주님의 성품을 다루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 중요한 관심은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잖아요. 주님의 성품을 닮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안 다루어지지 않는 우리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을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 오직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만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내적 기세명을 통해서 많은 고백을 했지만 참 하나님 다루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얻어진 유익이 뭔가 하면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변화되었구나, 많이 다듬어졌거나 깎여졌구나, 내가 이전보다 많이 겸손해졌거나 성숙해졌거나,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것도 고난을 통해서는 다루지더라, 고통을 통해서는 다루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가격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맡기셔서 바로 그 일들을 감당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삶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이것 하나만 결코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삽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것 하나만 굳게 붙잡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내게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신 것이다. 저는 결코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 내게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붙드니까 하늘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도 물론 잠시는 흔들릴 수 있죠. 잠시는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 자신을 추스리면서 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자족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800년대 초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간에서 일하던 30대의 한 청년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완전한 좌절 상태에서 집에 돌아온 그는 실직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면서 자기 인생의 실패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피아라는 이름의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원하셨던 그 일, 글을 쓰는 일을 시작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럼 뭘 먹고 사느냐 그렇게 말한 남편에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년 정도의 생활비는 그동안에 푼푼히 저축해 두었습니다. 적어도 1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남편은 내가 1년 내에 상품성 있는 작품을 발표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그 두 사람은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10년간의 직업 곁에 미국이 난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청교도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글자 좋은 글씨 스칼렛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작가 나다넬 호돈의 이야기죠. 호돈에게 닥친 상황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아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나갈 때 결국 그들은 실패를 극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신뢰하며 나갈 때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부받아야 합니다. 본문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지금 친밀히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자신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외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앞구절인 12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의 말은 어떤 뜻의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느니라.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능히 감당하고 극복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비천한 상태에서 배고픔과 궁핍을 당할 때에도 능력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또 바울은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가지는 풍부함 속에서 배부를 때에도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겸손함과 성실함과 검소함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과 깊은 교제가 바울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게 만들었고, 그래 바울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은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수혈과도 같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린 환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기운을 잃은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거기 약을 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약을 흡수 사용할 수 있는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소생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에게 수혈을 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우가 같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자신이 영적으로 매우 약함을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열심히 주님 위해서 봉사하지만 영적으로 기운이 다 빠진 것 같고 자신 안에 생명 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수혈을 받는 겁니다. 영적인 수혈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주입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참된 원천이며 참된 힘이며 참된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끊임없이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굳건히 서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어 정규적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적경입니다. 주님부터 영적인 수혈을 받는 겁니다. 그 수혈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 주입되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능력이 이기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야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 바울의 찬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인간은 도저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지금 로마 감옥에 중재소로 갇혀서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암담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 누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뿐입니다. 탄식뿐입니다. 절망뿐이요 불평뿐일 것입니다. 그러다 불구하고 바울은 만족해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쭉 살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40번 이상을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바로 이렇게 도저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의 원수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자 죄인 중에 괴신 나를 사도로 삼아주셔서 그 이제까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셔서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감옥에 중재소로 갇혀있지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며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재소이기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천국의 영광과 천국 영원한 상급을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가장 위험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실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가치가 문제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수록 우리는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바라면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 음식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직장에 가서 일하거나 학교 가서 공부할 때마다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집에 들었을 때마다 우리에게 쉴 수 있는 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옷을 입거나 발에 신을 신을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영혼들을 섬길 때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와 축복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감사의 훈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롭게 맛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악이 뜰끓고 있고 마귀의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으며 온갖 문제 아픔으로 가득한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좌절과 근심과 불평과 한숨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울처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이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바울처럼 한번 해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세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는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든지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때 우리가 참 현실 어렵고 힘들고 아무나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형편을 초월한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주위 가족들에게도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는 주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꼭 바울과 같은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습을 살펴보고 만족하며 감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결심하며 기도하십시다. 바울처럼 참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 감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드신 분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의 감사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정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해주십시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의 성령을 거듭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지 않으신 분만이 주시고 감사의 감사를 살아서 우리의 신앙의 현장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사를 주님을 기억해 쓰시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냥 늘 친밀히 교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축복인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복된 자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 참으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감사를 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